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느 외딴 산속에서 엄마 돼지와 새끼 돼지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잠이 많았습니다. 둘째 돼지는 먹을 것을 좋아하는 돼지였습니다. 셋째 돼지는 엄마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는 착한 돼지였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이 삼형제 돼지에게 각자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집으로 대충 집을 짓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꾸러기 돼지였습니다.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뚝딱뚝딱 짓고 나서 배가 고프다고 집에 가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로 집을 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어갔습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셋째 돼지의 이런 모습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돼지는 열심히를 다해서 벽돌로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돼지는 자기가 지은 집으로 가서 숨었는데 늑대가 콧바람을 훅 불었더니 집이 무너졌습니다. 얼른 도망 나온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가 있는 곳에 숨었습니다. 늑대는 둘째 돼지의 집에 가서 나무로 지은 집을 주먹으로 쾅 쳤더니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첫째와 둘째 돼지는 셋째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셋째 돼지의 집에서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늑대는 이번엔 자기 몸으로 이 집을 큰 부딪혔는데 끄덕이 없었습니다. 몇 번 몸을 부딪혔던 돼지는 몸이 아파, 늑대는 몸이 아파 도망가고 이 셋째 돼지 집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어린이 좋아하는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냥 흩쳐버릴 수 있는 이야기지만 여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거기에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비유하면서 그들의 터전 위에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모양도 중요하지만 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 터를 잘 잡아야만이 집을 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모래에 이어 지었다든가 든히 서가지 못한 곳에 세워지게 되게 되면 조금만 바람이 불고 얼음이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이 다른 단추를 잘 끼우는 것처럼 기초가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왜 흔들리게 되는 겁니까? 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 집을 지었더라도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그 집은 헛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집들이 왜 이렇게 쉽게 흔들려진 겁니까? 성공이란 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건강이란 터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물질이란 터 위에, 자녀가 잘 되는 그 터 위에, 기적이란 터 위에 집을 짓다 보니까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쉽게 흔들려 버리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은 집들이 흔들지 않고 든히 서가게 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러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 터란 말은 영어로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어떤 기초에 어떤 틀에 집을 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교회와 신앙은 바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의 터 위에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고린도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 누구에게 줄 담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같은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몰아가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하게 될 때 거기에 나와서 축복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를 영상을 들어줬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신들, 우리가 알지 못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원에서 개원하면서 기도했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하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말하더란 거예요. 여기는 불교도 믿고 브라만교도 믿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믿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처주지 않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했더니 박수가 나왔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의 터전 속에 세워진 미국 땅에서 내노란 목사님들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하원에 개운 기도하는 데서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슬람교나 불교나 이름 모를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우리도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오늘 전도는 교인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 입맛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한 것 보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나왔지만 진실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요 대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성가대 예수님 나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이쪽에 있는 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그 터전 위에 살아갈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사람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서울대 상대를 놓았는데 자기 삼촌이 북한에 이렇게 탈북했다는 이유로 연좌제에 걸렸어요. 서울대 상대 나오면 못합니까? 직장도 안 됩니다. 공무원도 안 됩니다. 고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리어카 장사하고 살았어요. 연좌제에 걸리니까 모든 것이 막혀져 버려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인간은 저주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길이 없습니다. 저주 가운데 병들었습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거둔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어디에 보내주셨습니까? 왕궁의 귀족의 집에 보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삶의 상긴 말구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변방인 나사렛 땅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를 부양했고 동생들 키워했던 예수님은 모든 가진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고난을 친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 당할 때 다 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자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주셨습니다. 회당장의 딸, 높은 사람일지라도 딸이 죽었을 때 고통당한 그에게 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를 나의 구조 믿기만 하면 병든 자 나을 줄 믿습니다. 귀신의 역사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시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네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신앙 가운데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니라. 천국 열쇠를 줄 텐데 네가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이게 되고 이 땅이 풀면 풀리리라.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전 속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이게 되고 이 땅이 풀면 풀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교회 안에 사탄의 권세가 역사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를 나의 구조 믿고 그분만 바라봐야 될 텐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나의 구조 믿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있게 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때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 믿다 보니까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계기로 해서 예수만의 구주요 길이요 진리요 해답 믿음을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의 터전 속에서 교회가 지어지게 되겠는데 자기 집도 지어야 돼. 하루하루가 벽돌 쌓는 것처럼 쌓아져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잎으로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평상시는 모르지만 불이 임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 불이 아니라 불 같은 시험이나 고난이 왔을 때 공적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 변치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수로 지어진 것은 더욱더 반짝거리고 더 상급을 얻게 되겠지만 나무로 지었던 집, 쉽게 지푸라기 지었던 집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들은 종교개혁자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만은 캐토릭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더 중요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종교개혁한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약해진 게 뭡니까? 행함이 약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캐토릭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심령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벽돌 쌓듯이 집을 짓는 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때 내 행함대로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보석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아니면 풀잎이라든가 지푸라기 짓든 구원받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 구원받지만은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불에 타다 남은 나무와 같은 걸 갖고 나가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푸라기와 풀같이 불에 다 타버리고 빈재만 갖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섬기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될 때 주 앞에 인정받고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가지고 그냥 묻혀 주어버렸습니다. 평가할 때 주님한테 뭐라고 변명합니까? 주님은 무서운 분이어서 혹시 잃어버리면 징계받을까 봐서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이자나 받을 수 있는데 넌 나를 무서운 자로 봤느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더 많이 있는 사람에게 주고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게 하라. 그렇게 쫓아버렸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열심히 일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달란트는 두 달 더 남게 하셨고요, 다섯 달란트 더 많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장래 충성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고 내 주의 죽음에 참여할지다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항존직들은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아서 항존직 직분을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의 터전 속에 믿음을 세워졌다고 하면 내 감정, 내 기분, 내 조건 속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복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달라지는 환경 때문에, 기분 때문에, 감정 때문에, 조건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 나름대로 잘 믿는 것 같아도 주 앞에 꾸중 들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전 다섯째 날 금요일 날에 나왔던 강사 차길령 대표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 세븐 에듀 수학 대표의 강사고요, 또 수학 1타 강사, 인터넷 강사로 제일 유명하고요, 수학으로 인해서 아주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이분의 인생이 2015년 인생의 전환기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기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2015년 6월 달에 기도하는 장로님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마다 승승장구하고 형통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되고 손만 대도 다 잘 됐습니다. 자기는 원래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할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던 사업이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중간에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뱃속 때 믿는 사람, 모태신앙. 모태가 모태로 되니까 나쁜 신앙이 됐어요. 형식적으로 믿었어요. 그분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전 10시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사업장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로 내려가던 중간길에 두 명의 중보 기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사님 권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기도해라, 기도해야 승리하게 된다. 제일 바쁘더라도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 8시까지 기도해라. 본인은 평상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침, 낮, 저녁 식사할 때 기도하고 잠자리에 잘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루에 5분 기도했던 분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1시간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기도만 아니라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딱 일어났는데 10분 기도한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훈련이 안 됐습니다.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잘 살아왔었는데 기도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내리막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7시에서 8시까지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석 달 지났는데 기도에 영빨이 안 나타납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6개월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조금씩 길이 열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3년 됐을 때 모든 게 정상이 되게 되고 회복이 되고 길이 열려졌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동영상 예배드린 성도를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집에서 동영상 예배드렸다고 다 되죠. 근데 우리 계급장은 소위 계급장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대령급을 보낸답니다. 대령급도 혼자 보내는 것이 조직적으로 보낸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운사직이 상기를 잘 잡고 있느니라 그 시라라 깨어라 했던 것처럼 혼자 예배드리면 어렵습니다.
모닥불도 하나씩 흩어지면 불이 꺼져버린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래 동영상 예배드리면 되겠지 자주 가는 마음 갖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하신 겁니다. 모이라고, 함께 모여서 함께 찬송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코로나 팬데믹 때 핑계 됐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 산성 요새인데,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대답인데,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두려워 떨면서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이 직접 체험한 건데 한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도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도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6개월이 돼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강사로 해가지고 자기 교육 쪽에서 직원이 한 70명 정도 있을 정도로 큰 일을 했던 분인데 엄청나게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자신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미션 스쿨 출신인데 학교 다니면서 자기 학급의 신앙 부장이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신앙 부장들, 각 반마다 신앙 부장들 모아서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믿는 신앙 부장들이 기도에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볼 때는 자기는 당연히 합격한 줄 알았는데 A라서 딱 들어보니까 차길령 눌렀더니 다음 기회에 응시해 주십시오 떨어지고 말았어요. 정천벽력 같았답니다.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 건물에 9,000명이 수강생들이 모여드는데 자기는 잘 아는 그 상급 쪽에서 모여서 110명이 모여서 딱 들을 때 시험을 치는 49등 했어요. 자기 학교에서는 한 자릿수에 들 정도로 으뜸 가는 사람이었는데 수학도 잘했는데 수학을 보니까 49등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1년 동안 그 반에 있으면서 너무 놀라운 걸 배웠답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강사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 만큼 실력 있는 친구들 만나서 그때 만나서 경험했던 것이 오늘날 수학 1타 강사, 으뜸 가는 강사, 수학의 전문가로서 인터넷 강사로서 돈 버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체 그림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게 고난이 있고 안 됐을지라도 이것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되게 한 것이 아니라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국무총리 되게 함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셉을 애굽 땅에 던질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진 것이 무엇입니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한 자가 더욱더 존귀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리 왕이 깨닫게 되고 다니엘을 건져냈는데 오히려 시기 줄됐던 자를 사자의 굴에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뼈가 으스러지게끔 만드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삶이 곤란합니까? 삶때 상처받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한 가운데 승구같이 쓰임받게 하실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도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도 상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삼명교회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더라도 다니엘 기도에 나오십시오. 끝나고 나서 늦게라도 오십시오. 제가 보니까 입대를 해서 교회를 이렇게 좋게 지은 것 같아요. 예배할 때 첫날은 몰랐어요. 둘째 날부터 불도 좀 어두컴컴하게 하고요. 끝나고 나서 다 불을 끄게 되고 십자가와 이 모니터에 있는 데 대해서 찬양 인도하면 기도하게 되는데요. 나도 그동안 죄로 덮여 있는 거 다 걷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첫사랑 회복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여러분 죄 은혜 가운데 복을 받았습니까? 형통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계속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형통하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해답인 걸 믿고 간에 살아가게 될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게 되면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다 통과하게 되게 되고 우리 주 앞에 칭찬과 인정과 복받는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는데 보니까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아닌 것도 같아. 확실히 믿어야 돼. 예수님만이 나의 해답인가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걸 믿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걸 내게 보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난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날 영화롭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거면 무엇이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널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라 팬데믹은 안개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길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한 자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병든 자도 낫게 하시던 주님 오늘 또 낫게 할 줄 믿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당한 가정 고쳐주던 것 오늘 또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게 하셨던 것 오늘 또 죽어가는 우리 심령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자요 저 앞에 나온 모든 자에게 응답해 주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